복습해보면 이제 금방금방 나오겠죠. 가장 기본이 되는 제사의 절차입니다. 첫 번째가 뭐죠? 첫 번째가 뭡니까? 제물을 이래서 이제 자녀들에게 왜 공부를 안 하냐, 왜 성적이 이 모양이냐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말씀을 안 하실 분이죠. 제일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물을 선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제물을 선정할 때 핵심 키워드가 있는데 맞습니다. 흠이 없는. 이건 매우 중요한 의미라고 했어요. 흠이 없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흠이 없는 제물을 원하시는 하나님은 본인을 위해서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라고 했습니까? 이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이걸 머릿속에 넣어둬야 돼요. 두 번째는요. 그렇게 핵심 키워드가 하나 더 있죠. 흠이 없는데 생축, 가축이어야 했어요. 맹수, 그죠? 야생에서 사냥해서 이건 안 돼요. 생축, 가축, 집에서. 그러니까 사실 그들의 일상의 삶은 언제나 재물을 준비하는 삶이었겠죠. 매우 중요해요. 선정했어요. 그럼 그 재물을 끌고 와야 됩니다. 어디로? 성전으로, 성막. 이게 어려움이죠. 이게 어렵다고 그랬어요. 아니 바로 여기 앞에 성막 옆에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아니에요. 엄청나게 먼 거리가 되고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재물을 가지고 와야 돼요. 와서 사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성전을 뒤집어 엎은 이유가 뭡니까? 이 정신을 다 뒤집어 엎어서 훼손하고 편리한 것. 아니 왜냐하면 걸어서 한 달 걸리는 길을 집에서 출발할 때는 흠없는 재물 생축을 끌고 왔는데 오다가 얘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거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돼요. 다시 가야 돼요. 제사장이 불합격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불편해요. 그러니까 꾀를 냈죠. 어떻게? 그냥 제사장들이 먼저 KS 마크 찍어 놓자. 흠없는 것들로 준비해 놓을 테니까 이건 제사장 검수가 끝난 겁니다. 성전에 와서 사는 거예요. 비싼 돈 주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상을 다 뒤집어 엎으신 이유가 그 근본 정신을 다 훼손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평안하게 해야 되는 거지 편리하게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불편해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뭘 지고 가는 삶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인데, 근데 묘하게 십자가를 졌는데 평안해요. 그게 신비죠. 무겁고 힘든데 마음은 평안해요. 기뻐요. 그게 신앙의 신비죠. 할렐루야. 책임을 맡아서 무거워요. 내가 해야 될 임무들이 있어서 부담스럽기도 해요. 근데 걱정되질 않아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을 생각하니까 마음속에 기쁨이 일어요. 내가 땀을 흘려야 되지만 기쁘게 땀 흘린다. 할렐루야. 근데 그게 항상 기쁘게만은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억지로가 아니라 억지로라고 답하면 오해하니까 아니에요. 억지로라도 그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끝까지 억지로가 아니라 그 마음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평안을 회복시켜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에요. 편리함만 찾아가면 문제가 생겨요. 편리함만 찾아가면 신앙생활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법궤는 수레에 끌고 가라 그랬습니까?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들이 메고 가라 그랬습니까? 메고 가라 그랬습니다. 메고 가야 되는데 끌고 가는 바람에 다윗 법궤 수송 작전에 그 사단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끌고 가는 게 편하죠. 수레에 싣고 가는 게 편하죠. 우리가 일할 때는 그렇게 하는 거죠. 더 효율적으로. 그러나 신앙의 본질은 말씀을 훼손하는 일이라면 스탑. 거기서 스탑. 편리한 거 추구하지 말고 거기서 스탑해서 내가 지금 행하고자 하는 일이 신앙의 본질에 벗어난 일인지 아닌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 여선교회, 남선교회, 속회, 각종 소그룹에서도 무슨 일을 계획할 때마다
편리한 것, 편한 것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일을 할 때 효율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게 너무 도가 지나쳐서 본질을 훼손시키는 편리함, 그때 누군가가 제동을 걸어줘야 되는 거죠. 스탑!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건 지금 본질을 훼손하는 거다. 우리가 좀 불편하더라도 부담스럽더라도 우리가 이건 땀 흘려야 된다. 할렐루야. 그런 분들이 있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도 이런 편리함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공동체가 건강하겠지만 그런 공동체는 없어요. 어디든지. 아무리 훌륭한 교회라도 100%다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 교회는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때 스탑 사인을 보여주고 제동을 걸어줄 때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결국 제사는 재물을 끌고 성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제사장이 검수한 다음에 문제가 없는 재물임이 확인됐을 때 그 재물을 잡아야 합니다. 누가 잡습니까? 제례자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헷갈리면 이거 제일 헷갈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제례자가 재물을 잡는데 그걸 잡는다 그 뜻이죠. 이 도살이죠. 도둑질해서 잡는다 그게 아니고 재물을 잡아서 죽인다. 이 도살이죠. 근데 이걸 죽일 때 어떻게 죽여야 되는가? 두 가지인데 중요한 게 제례자가 죽여야 되고 가지고 온 사람이 지난주에 우리가 한 주 쉬었기 때문에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하시죠. 어디를 찔러야 된다고 돼 있어요? 미시나에 보면 미간이나 심장이나 동맥.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죽이는 일이. 시골에서 옛날에 돼지 잡는 거 본 사람들은 알아요. 아니 안 봤더라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아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인 거죠. 너무너무 어려워요. 요걸 잡기 전에 아주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하나 빠졌어요. 안수였어요. 사마크, 안수.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이 안수는 두 가지 종류의 안수가 있다고 그랬죠. 병자들을 고치고 제자들을 축복하기 위하여 손을 얹었던 안수 말고 여기 레위기에 나오는 이 안수는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어 기댄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안수가 어떤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죄의 전가. 근데 이게 일방향인 줄 알았더니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쌍방향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게 핵심, 이 레위기의 아주 핵심 중에 하나예요. 우리의 죄가 그 제물에 전가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제물로부터 뭐가 온다고 그랬어요, 우리한테. 흠없음이 온다고 그랬어요. 쌍방향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흠이 없는 제물을 원하셨던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맛있게 드시려고 툭불 한우 비싼 거 이거 원하신 게 아니고 제례자,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제례자에게 그 죄의 문제가 깔끔하게 흠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흠없는 제물을 원하셨다. 안수한 다음에 이걸 3번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4번 제례자가 잡는다. 근데 잡는 일이 너무 힘들었다. 이 다음은 이제 뭡니까? 죽였어요. 물론 여기 이제 제사장이 해야 될 역할에 나와요. 죽인 다음에 이 피를 번제단에 뿌렸는데 제례자가 해야 되는 역할 기준으로만 따져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 나와요. 뭘 하라고 그랬죠? 죽였어요. 하여튼 힘들게 죽였어요. 그 피를 제사장이 받아 제단에 뿌렸어요. 번제단에. 그 다음에 제례자가 이 제물에 뭘 벗겨요? 이것도 제례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가죽을 벗기는
여기 사실 경험이 있는 분들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그죠? 저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근데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가죽을 벗기는 일 또한 만만치 않은 일인 거죠. 이제 오늘 이 두 단계인데요. 가죽을 벗기고 그 다음은 뭔가요? 각을 떠요. 그리고 그 뒤에 제사장들이 올려놓고 뭐 하지만 핵심은 불에 사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번제의 핵심 절차들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물을 선정하는 일, 흠없는 제물로 생축을, 그 제물을 끌고 오는 일, 성전으로 너무 어렵다, 힘든 일이었다.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게 만만치 않다. 이제 이번 주부터 우리 바른 예배, 좋은 예배 캠페인 주보 광고 나가거든요. 생각난 김에 두 가지만 강조합시다. 두 가지. 나머지 두 가지는 그래도 잘 지키는데, 첫째, 예배에 늦지 맙시다. 예배. 근데 이게 보니까 우리 차량 빠지는 거랑도 연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늦게 와야 저 입구 쪽에 세워놓고 빨리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에 늦게 온 차들을 체인으로 채워놓고 위에 먼저 온 분들부터 빠지게 지금 할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예배에 늦는 건 자꾸 늦으면 습관이 돼요. 바른 예배는 예배 전에 와서 미리 준비하는 예배예요. 두 번째, 끝나고 난 다음에 집례자가 담임 목사가 나가기 전에 쏜살같이 나가시는 분들도 비슷한 이유인 것 같아요. 근데 축도성이 끝날 때까지는 묵상합시다. 축도성이 끝날 때까지. 성가대가 축도한 다음에 그 축도에 대한 화답송을 하잖아요. 그걸로 축복하는데, 근데 그때 막 소란스럽게 움직이면 그날 예배를 마무리하고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좀 캠페인 나가거든요. 제물을 끌고 와서 예배드리고 제물을 죽였던 제사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은혜인가. 근데 이 예배 가운데에도 불완전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는가? 안 되겠다. 우리가 조금 더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아름답게, 지금 이 예배의 정신, 제사의 정신을 예배에 대입할 때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자, 세 번째, 안수했다고 그랬어요. 사마크, 아주 중요한. 근데 죄가 일방향 전가가 아니었어요. 제례자가 잡아요. 잡는 것까지 너무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가죽을 벗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죽을 벗기는 일이 어떤 일일까? 여러분 퍼뜩 생각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물의 가죽을 벗긴다. 피를 다 뽑았어요. 제물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물은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소로서, 양으로서, 염소로서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 가죽을 벗겨낸다. 그 말은 후패한 겉사람을 완벽하게 제거한다. 죄를 완벽하게 제거하기 위해선 후패한 겉모습, 겉사람을 완벽히 제거해낸다. 여러분, 가죽을 벗긴다라고 하는 제사의 절차 속에 생각나는 율법, 규례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뭘까요? 이 가죽을 잘라내요. 사람에게서. 그게 뭐예요? 할례입니다. 난지 8일 만에 유대인 남자들은 할례, 이 circumcise, 잘라내야 돼요. 그게 어떤 의미인가? 어떤 의미? 성경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신명기 10장 10절. 신명기 10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0절. 신명기 10장 10절. 자막 신명기 10장 10절. 16절. 10장 16절. 죄송해요. 10장 16절. 예. 신명기 10장 16절. 야, 10절을 그새 치셨네. 16절. 시작. 할례라고 하는 거가 남자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인 줄 알았더니 신명기에 마음의 할례라는 표현을 썼어요. 마음의 할례. 마음에 뭔가를 잘라내라는 거죠. 예레미야 4장 4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예레미야 4장 4절. 시작. 야,
아멘. 여기 지금 이제 새 번역에는 이걸 포피라고 번역해 놨는데 개역 개정에는 가죽이라고 번역돼 있어요. 똑같아요. 그 포피라고 하는 게 사실은 할례를 통하여 잘라내는, 여러분 근동 지역의 남자든 여자든 생식기는 언제나 생명을 의미했고 상징했고 번성과 번영을 상징했거든요. 거기에 칼을 댄다는 건 언제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율법과 규례, 제사에서 제물의 가죽을 벗기는 모든 것은 한 번 더 죽이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 형태를 벗겨내라는 거죠. 어떤 의미일까요? 죄는 모양이라도 가지고 있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흠없는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한다.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의 완벽한 제거, 겉사람을 다, 후패한 겉사람을 완전하게 제거하고 가죽을 벗겨서 완벽한 알몸을 만드는 것. 그러니까 그 제물은 소가 됐든 양이 됐든 염소가 됐든 완벽한 죽음, 동맥이 잘려졌건 미간을 때렸건 찔렀건 심장을 찔렀건 피를 다 쏟았어요.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더 죽이는 거예요. 가죽을 벗긴다는 것. 이건 매우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번제는 다 살라버리는 제사거든요. 화목,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는 제사장이 먹을 게 있어요. 화목제는 제례자도 같이 먹어요. 이제 화목제로 가면 역시 먹는 데에 친교, 교제, 화목, 이게 대단한 거죠. 근데 번제의 특징 중에 하나는 모든 것을 다 태워버려요. 모든 것을. 딱 하나만 남겨요. 그게 뭐예요? 그 가죽이에요. 그 가죽이 제사장의 몫이에요. 레위기 7장 8절에 이렇게 나와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레위기 7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다른 제사에는 제사장이 가져갈 고기도 있고 몫이 다 있어요. 근데 번제는 아니요. 다 태우는 거거든요. 다만 가죽은 제사장이 가져가라.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예전에 이런 칼럼을 썼어요. 목사는 언제나 구약의 번제 제사의 정신으로 가죽을 벗기는 목회를 해야 한다. 성도들의 가죽을 벗겨라. 여러분이 굉장히 과격한 표현이잖아요. 성도들의 가죽을 벗기는 목회. 성도들의 가죽을 벗겨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후패한 겉사람을 성령의 검, 말씀의 칼로 계속해서 그 가죽을 벗겨내라. 그래야 그 성도를 온전히 거룩한 산 제물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할렐루야. 이게 다 구약의 정신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제례자도 되지만 온전한 산 제물 될 때 말씀으로, 성령으로, 말씀의 칼로, 성령의 검으로 가죽을 벗겨내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한국교회 쇠퇴를 얘기할 때 여러 원인을 분석하고 원인을 제시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강단의 야성이 떨어졌다. 강단의 야성이. 그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혹시 우리 구약의 대표적인 직분자들 구약에 나오는 대표적인 사명자, 직분자 누구죠? 직책, 제사장이 있다면 누굴까요? 17권의 성경이 이분들에 의해서 쓰여졌어요. 뱀 나올 것 같아요. 선지자의 다른 말로 예언자,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대표적인 직분이고요. 교회 목회의 목양의 기능을 두 가지로 다 설명해요. 여러분 쉬워요. 여러분 제사장은 여러분이 제례자로 올 때 여러분을 도와 제사를 드리고 돕고 여러분의 죄가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를 통하여 다 씻겨지기를 원하고 그 일을 서포트하는 직분이에요. 예언자는요, 회개하시오.
안 됩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라 망합니다. 민족이 망합니다. 포로로 끌려갈 겁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이 예언자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목회의 기능뿐만 아니라 우리 직분자들의 기능도 마찬가지고, 설교의 기능에도 제사장적 설교가 있고 예언자적 설교가 있어요. 목회의 모든 기능에도 제사장적 기능이 있고 예언자적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 모성적 기능은 제사장적 기능일까요? 예언자적 기능일까요? 제사장이겠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오라 그러고 돕고 같이 불태우고 씻기고 제사장이에요. 부성적 기능은 예언자. 자, 그러면 여러분, 설교에도 제사장적 설교와 예언자적 설교가 있어요. 제사장적 설교가 듣기 좋으세요? 예언자적 설교가 듣기 좋으세요? 솔직하게. 당연히요. 근데 둘 중에 뭐가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 질문이 제대로 된 질문일까요? 아니요. 둘 다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모성적 기능, 하나님의 부성적 기능. 설교에도 마찬가지, 목회에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행하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속장님들이 그 직분을 감당할 때에도 때로는 어머니처럼, 그랬다가 때로는 또 아버지처럼 따끔하게,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아닌 거야. 아니, 주일날 이 사람아, 당신 집사인데 주일날 어딜 가? 예배를 안 드리고. 권면해야죠. 예언자적 기능. 사실 예언자적 설교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이게 지금 무슨 일입니까? 사실은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성령의 검, 말씀의 검으로 성도들의 가죽을 계속 벗겨내야 되는데, 그냥 귀에 발린 너무 좋은, 은혜롭기만 한, 감동적이고 감성적이기만 한 십자가를 지십시오 이런 설교는 안 하고, 십자가는 언제나 대속의 은혜, 이렇게만 가죽이 안 벗겨진다는 거죠. 칼이 묻어져서. 한국 교회가 강단의 야성을 잃어버렸다는 건 목회자들의 책임이기도 하고 동시에 성도들의 책임이기도 해요. 왜? 그런 설교 듣고 싶어 하지 않거든. 지금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좌표 찍어 보십시오. 지금 궤도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 같이 하라는 얘기예요. 제물의 가죽을 벗기는 일, 제물의 가죽을 벗기는 일, 가죽을 벗기는 목회.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칼럼에 그 재미난 얘기도 했어요. 열심히 성령의 검, 말씀의 검으로 성도들의 겉사람, 쓸데없는 가죽을 열심히 벗겨낼 때 그 가죽이 제사장의 몫이 된다. 왜냐하면 그 가죽은 제사장이 가져가는 거였거든요. 그 말은 그만큼 보람이 있다, 그 뜻이겠죠. 열매가 있고 성취가 있고. 할렐루야. 사실 다 살라버리는 건데 같이 살라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아니요. 제사장들이 제물의 가죽을 가져가게 했어요. 그러면 제사장 입장에선 그 제물의 가죽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할까요? 무슨 생각? 내 백성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속죄함을 받아 돌아간 징표 아닙니까, 그게? 그러니 여러분, 그 가죽을 볼 때마다 제사장은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그러니 이게 교회 안에 제대로 다 순환되어질 때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의 겉사람, 여러분의 후패한 겉사람, 죄의 본성, 잘못된 신앙의 태도, 그 가죽을 벗겨내기 위하여 목양지도하고 함께 권면할 때 조금 마음에 찔림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이 과정이 그 과정이겠구나, 아멘 하고 함께, 여러분, 그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제사의 정신이 우리 교회 목양과 목회와 우리 공동체 신앙생활에 함께 녹아질 때, 그때 여러분, 우리가 위대한 산제물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우리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는
각을 뜨라고 그랬어요. 이제 이게 마지막 단계예요. 재래자가 하는 마지막 단계. 근데 각을 뜬다는 표현이 뜬다라는 동사 때문에 저도 어려서 성경을 읽으면서 마치 이렇게 포를 뜨는 것 같은, 그죠? 그러면 뼈하고 살을 다 발라내란 얘기인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영어 성경에 잘 번역해 놨어요. Cut into pieces 그랬습니다. 잘라라 그 말이에요. 마디마디를 잘라내라. 마디마디를 잘라내라. 지금 죽인 것도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죽이는 거. 여러분 그 도축장에서 일한 사람들의 그 증언 영상들이 있어요. 그거 보면 지금이야 이렇게 막 전자동 시스템, 요즘은 그 저전압 뭐 안락사 시스템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초창기에는 그 돼지들은 전부 도축장에서 도축자들이 오한마로 머리를 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4번이나 쳤는데 안 죽고 묶어놨던 끈이 끊어져 가지고 뭐 소가 돼지가 온 마을을 다 다니고 피를 흘리면서, 그 아마 시골에서 돼지 잡을 때 도망간 돼지 때문에 생 난리를 친 일들 겪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너무 어려운 일이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근데 그 우리가 상상하는 모습의 끔찍함이 최고조에 이르는 게 각을 뜨는 거예요. 저게 우리는 쉬울 것 같잖아요. 이렇게 마디마디 잘라내는 일이. 우리 시장 가면 닭도 그렇게 도리탕용으로 잘라다 주고 뭐 하니까. 근데 소나 양이나 그게 염소, 더군다나 소여봐요. 그래서 이거를 재현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해요. 각을 뜰 때는 반드시 이 도구가 있어야 한다. 칼로 되질 않는다. 발골할 때는 칼로 하지만 각을 뜨기 위하여는 반드시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미신 아이도 보면 죽일 때 필요한 망치나 이 칼이나 쇠꼬챙이 뿐만 아니라 각을 뜨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뭐가 필요할까요? 도끼가 필요해요. 손도끼가. 마디마디를 다 잘라내야 된다면 그 재물, 소나 양이나 염소에 뭘 잘라야 돼요? 제일 먼저 여러분 우리가 영화 많이 봤잖아요. 착! 그러면 딱. 이게 우리가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그래요. 절대로 그렇게 잘라지지 않는데요. 옛날 그 사형을 집행했던 망나니들의 문헌에 보면 최고수 망나니가 3번을 쳐야 했대요. 목을. 왼쪽에서 한 번, 오른쪽에서 한 번, 뒤에서 한 번. 끔찍하죠. 생각만 해도.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재래자는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 재래자가 와서 제사를 완성하기 위해 마지막 단계 각을 떠요. 마디마디를 잘라내요. 좀 끔찍하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재래자의 몸에 뭐가 이미 튀어 있을까요? 다. 피는 이미 다 튀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도살하는, 잡는 그 순간에 이미 피는 다 튀어 있을 거예요. 근데 각을 뜨는 단계에서 뭐가 튈까요? 뼈 조각이 튀고 척수가 튀고. 생각하기 싫은 장면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제사에 막연한 낭만은 레위기 강해를 공부한 사람들은 애저녁에 버렸어요. 구약의 제사가 거룩하게 무슨 이루어지는 세레모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전에는 언제나 제물의 울부짖음이 있고 고통스러운 제물의 그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제물을 단번에 죽이지 못하니까 그 신음소리가 생명이 꺼져갈 때까지 끙끙거리는 소리. 제사를 마치고 나오는 재래자는 온통 피가 철갑이 되어 있고 척수가 몸에 튀어 있어요. 누가 그렇게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근데 그걸 대신하여 제물이 죽은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제사의 규례를 주시고 이걸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유가 뭡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것만 생각하면 너무 끔찍하잖아요. 아니 소나 양이나 염소도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그 중에 흠 없는 건강한 이 동물이
왜 이렇게 끔찍하게 죽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너무 미워요. 특히 요즘 동물 복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대에 뭐 반려견 반려묘를 뛰어넘어서 동물 복지 얘기하잖아요. 이런 관점으로 구약 성경을 보면 끔찍한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읽어야지, 인본주의적 렌즈를 끼고 성경을 보는 순간 구약에서 이미 다 실족해요.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인도주의적 관점에서도 그래요. 안 맞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지금 소나 양이나 염소를 죽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뭘 죽이고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죄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죄를. 어느 순간부터? 안수의 순간부터.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제사와 이 도살의 차이는 딱 하나 차이예요. 안수입니다. 안수만 빼면 도살이에요. 그냥 도축이에요. 저 안수만 빼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먹는, 소비하는 육류들 다 저 과정을 거쳐서, 물론 미간과 심장과 동맥 뭐 이게 아니고 거기 요즘은 저전압 상태에서 안락사 비슷하게 시키고 나오지만 저렇게 되는 거예요. 가죽도 벗겨야 되고 부위 잘라야 되고, 고기를 위해서 우리 식탁에 오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안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죽여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죄로 인하여 죽어야 되는데 나는 도저히 내 자녀를 죽일 수 없다. 그러니 그 제물된 짐승의 생축 위에, 제물 위에 안수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죄가 죽는 것. 근데 그 죄가 죽는 과정이 결코 낭만적이거나 아름답지 못하다. 끔찍하다. 우리가 당했어야 될 일, 근데 결국 이 일을 완벽한 제물 대신 누가 당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 구약의 제사를 공부할 때마다 언제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공로를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깔때기처럼 늘 그렇게 죄의 심장이 찢어지고, 죄의 동맥이 잘려나가고, 죄의 미간이 쪼개지고, 죄의 마디마디가 쪼개져야 한다. 하나님은 끔찍하게 죄를 싫어하시는 분. 그러니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신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늘 가슴속에 담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감사하고, 그 은혜 가운데 언제나 구약의 제사를 생각할 때마다 예배의 자리를 반드시 사수하는, 아니 이런 예배인데 여긴 우리가 그런 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끔찍함이 없어도 되고, 가족을 먹기는 일, 각을 뜨는 일, 재물을 죽이는 일, 그거 없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은혜를 다시금 늘 상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는 오늘 이제 1장을 쭉 보면 세 단락으로 나뉘어질 것 같은데요. 3절, 10절, 14절.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오늘 읽은 우리 레위기 1장 3절 본문입니다.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3절. 여기는 제물이 뭐인 경우예요? 소인 경우예요.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10절 시작. 여긴 소가 아니고 제물이 뭐인 경우예요? 양이나 염소예요.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여러분 이제 소나 양이나 염소는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 제물이었어요. 조금 부유한 사람들은 소를 제물로 바치고, 평범한 사람들은 양이나 염소를 제물로 바치고. 근데 제물 중에 뭐가 있냐면 비둘기가 있어요. 날짐승, 집비둘기와 산비둘기. 산비둘기는 잡은 거예요. 집비둘기는요, 집에서 기르는 거예요.
지금 시간 없어서 성경을 다 찾아보진 않겠지만 열왕기 하에도 보면 그때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비둘기를 집에서 가축처럼 길조로 여기기도 했고, 고기를 먹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이 식용으로도 삼고 제물로도 쓰려고 집에서 비둘기를 길렀다고 그랬어요. 자, 근데 세 종류의 제물의 번제 모든 효력은 동일했는데, 그리고 절차가 1번과 2번 소와 양 염소는 다 동일해요. 근데 새인 경우에만 달랐어요. 뭐가 달랐을까요? 새인 경우에. 새인 경우에는 그 새를 누가 죽였어요? 제례자가 죽이지 않았어요. 제사장이 목을 비틀었어요. 제사장이. 그 새인 경우에 여러분, 제물을 새로 가지고 온 사람, 이제 여기 물론 16절, 우리 이거 한번 읽어보죠. 16절, 17절을 개역개정으로 먼저 읽고 세번역으로 읽어봅시다. 개역개정으로 먼저 16절, 17절을 한번 열어봐 주시겠어요? 개역개정으로 16절, 17절. 15절부터 되어 있나요? 15절, 16절. 예, 15절, 16절. 시작. 이게 이제 새를 제물로 드릴 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근데 세 번역으로 15, 16절을 우리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다시 한번 처음부터 시작. 이를 자르고 그 머리는 제단에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으로 흘려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제물의 먹통과 그 안에 있는 오물을 떼어내서 제단 동쪽에 있는 잿더미에 버려야 한다. 자, 여기 지금 개역개정과 우리 세번역의 차이가 되는 구절이 몇 절일까요? 16절이에요. 여기 이제 지금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16절의 주체가 세번역은 제물을 가져온 사람, 제례자라고 명기하고 있지만, 개역개정이나 다른 사람들은, 개역개정의 뜻이나 다른 사람들은 15절부터 계속되는 제사장이 일을 하는 거라고 주장해요. 양쪽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16절을 제거하더라도 15절만, 공통적인 15절만 놓고 보더라도 새를 제물로 가지고 온 사람일 경우에 제사장이 하는 일이 더 추가가 된 거예요. 새를 제물로 가지고 온 사람이 있으면 제사장은 더 일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일 가운데 어떤 거예요? 목을 따야 돼요. 피를 뿌려야 돼요. 새를 제물로 가져온 제례자를 제사장이 반겨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반겨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을 거예요. 힘들어요. 자기가 해야 돼요. 이거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오면 제례자가 죽이는 건데, 새를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해야 돼요. 거기다가 제사가 끝나면 자기에게 돌아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가죽이 있어야 되는데, 새를 제물로 가지고 온 경우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새에 무슨 가죽이 있겠어요? 여러분,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재물이 작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들이 재물을 가지고 왔을 땐 제사장이 훨씬 더 그들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게 했어요. 그게 번제 규례, 제사 규례에 녹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이 낮은 재물, 작은 재물을 가지고 왔을 때 무시하지 마라. 오히려 제사장들은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 그들의 제사에 동참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부자의 많은 재물 기뻐하신다고 한 적이 없어요. 11조 정신이 뭡니까? 많은 재물입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약에 보면 엽전 두 닙, 두 렙돈을 연보함에 넣는 과부를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왜? 절대적으로 보면 그건 매우 작은 금액이지만, 그러나 포션으로 보면 그 과부에게는 가지고 있는 것 전부나 다름없다. 여러분, 구약의 정신, 제사의 정신에도, 이 재물의 정신에도 작은 재물, 연약한 자, 소외된 자, 가난한 자,
그들에겐 훨씬 더 많은 정성을 들여 그들의 제사를 돕게 했고 집례하게 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연약한 자, 소외된 자, 환자들, 환우들, 가난한 자들, 그들을 위한 돌봄, 그들을 위한 사랑, 그들을 향한 헌신, 그걸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원하고 있다. 여러분, 언제나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제물을 드릴 때 이 비둘기로도 안 되는 사람들 속죄죄의 규례에 보면 곡식으로라도 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가 제물을 생각할 때 보편적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들 외에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그 길을 다 열어놓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가진 자들과 못 가진 자들, 많이 배운 자들과 공부를 좀 못 배운 사람들, 세상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모두를 향해 다 열려있는 공동체예요. 그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차별이 없다는 것, 이건 제사의 정신에도 다 녹아져 있다. 그러니 레위기를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더 헤아리게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마음은 제사의 규례에도 상세하게 녹아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언제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더 손 내밀 수 있고 더 나눌 수 있고 더 베풀 수 있고 그리고 더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그 번제의 정신을 언제나 우리의 예배와 신앙생활 속에 녹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사가 은혜임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었음을 늘 깨닫고 제사의 규례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큰가를 늘 기억하고 생각하는, 그래서 언제나 감사함 속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제사의 규례를 공부할 때마다 늘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귀한 마음, 귀한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랑에 우리 모두가 눈뜨게 하시고 그 사랑을 언제나 실천하며 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좋은 교회의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중심과 태도를 보시는 하나님, 부족함 가운데에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함으로 10분의 1을 드리고, 언제나 부족하지만 그러나 늘 동참하기 위하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게 물질이든 시간이든 재능이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 드림으로 헌신하고 충성하고자 하는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 그들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연약한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체험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동역자들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본받아 그 사랑의 마음으로, 배려의 마음으로 서로의 손을 잡아주고 베풀고 나누며 일으켜주고 위로하며 격려하며 함께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설 명절입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기쁨이 넘쳐나는 복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이 수요일 저녁 어김없이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듣고 깨닫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자녀들 위에, 섬기는 우리 좋은 교회 공동체 전체 위에, 육해공 해병 전 장병들 위에,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